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듣고 또 들어야 할 주제가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께 간절함을 넘어서서 아주 격렬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심으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거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되는 부와 성공, 결국은 돈이 목적인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양육자가 아니라 돈 대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하면은 기승전 돈, 결국은 돈으로 빠져버린다 하는 거죠. 비록 종교의 외양은 이모저모 그럴싸하게 갖추고 꾸밉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열심의 본질이 뭡니까? 그 경건의 모양은 결국 바울이 비난했던 바 돈을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복주의는 하나님도 혹은 하나님의 인격도 성품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그분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그 든든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 속에 돈을 가득 채워놓은 그 든든함을 신앙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그 외식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실상은 돈에 매여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식 많이 한다고 자랑했잖아요. 그 자랑했던 금식을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한번 스캔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사야 58장에 참 금식이 뭔지가 나오죠. 이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첫 번째 모양이고, 두 번째 또 있죠.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식하면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 나가는 자를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보세요. 금식은 그것 자체로서 영적인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금식을 왜 하느냐? 자아를 복종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시선으로 지금 현재 있는 문제나 삶의 안목들을 가져보고자 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 약자에 대한 섬김입니다. 정의와 긍휼, 이 두 가지가 참으로 금식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식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굶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야, 진짜 지금도 굶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약해져 보니까 약한 자들의 서름을 아는 거예요. 영혼의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고 온유하며 허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저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나은 음식 먹는다고 허세 부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탄다고 그것 가지고 거품이 잔뜩 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왜요? 금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약해져 보니까 약한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절박한지를 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구제와 긍휼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긍휼은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악을 격파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압제,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죠. 즉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왜? 약한 자들은 스스로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약한 자들의 현재 처지를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구제와 베풀매 삶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8절과 9절에 있어서는 그런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8절 마지막 9절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공의가 앞서 나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며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거 자랑했습니다. 내 이렇게 잘 믿는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막 자랑하고 떠벌렸습니다만 실상 그들의 삶은 뭡니까? 과부의 가상까지라도 어떻게 삼킬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노린다고 했죠. 주님이 그것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과 이 거부감에는 돈에 매여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과 그 행실이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비록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베품과 나눔이 없이 자기만의 부를 추구함에 대해서 주님은 동시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나 안 뺏었어요, 착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해 부를 쌓는 일을, 특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은 채 자기의 소유를 확대하는 행위를 탐욕으로 보시고 그것을 심판의 이유로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비유의 결론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축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자는 이처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 속의 부자가 맞이한 운명을 그들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실제로 주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읽었던 걸 그대로 읽으면 되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인색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렇다 하셨는데,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쑥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우리 형이 유산을 안 나눠줍니다. 지 혼자 다 꿀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좀 불러다가 야단치시고 나누라고 좀 그렇게 꾸짖어 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이 그 형제들의 일을 재판하거나 혹은 그 집의 유산 문제에 관여해서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 일하러 온 게 아닐세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동시에 이 형제들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뿌리에, 그 본질 속에 소유에 관한 혹은 탐욕에 관한 그들의 어긋난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형이 탐욕적입니다. 형은 탐욕적이고 나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불의를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중심 속에도 결국은 탐욕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형태의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는 겁니다. 너도 지금 왜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 가지고 와서 형님에게 망신을 주면서까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본질이 뭐냐?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하셨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은
탐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환하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이 동생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탐심을 무엇으로 감추고 있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로 감추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죠. 그걸로 자기 속에도 결국 탐심이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탐욕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생명이 소유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왜 탐욕을 부리는가? 소유가 생명을 결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한국말에 이 빗나간 언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자를 잘 산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돈이 많은 것과 그 사람이 진짜로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그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저 돈 많으면 다 덮어지거든요. 돈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가림막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돈 많은 게 잘 사는 기다, 이런 식으로 언어가 혼란해져 버렸습니다. 언어가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요.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꽤 유명한 그 철학적 그 사상가 중에 외국인입니다.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권보다 소유권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분이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고 보니까 결국 한국 사람들 인권 하는데 뒤에 가면 돈으로 다 퉁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작금의 우리들에게 당장에 적용해야 할 영적인 구급약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큰 소출을 얻은 부자입니다. 보세요. 한 부자가 했습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가진 게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크게 대박이 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창고가 넘치고 말았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성경의 포커스는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딱 집중해서 줌인합니다. 포커스를 창고가 넘쳤네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딱 비추어 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들이 결국 도달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8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곡간을 헐자. 그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제가 이 본문 지난번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에서 꽤 자세하게 풀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핵심만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마음의 말, 생각 속에서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에서 평안의 이유를 찾습니다. 즐거움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의 영혼에 샬롬을 선언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은 샬롬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평안하라, 샬롬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근거가 뭡니까? 창고가 넘치도록 많이 가졌으니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지요. 소유의 확대입니다. 즉 그에게 하나님은 사실상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비유를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고 이 부자도 유대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니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의무를
기본적인 선에서는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감춰진 영혼의 생각, 그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가득 찼고 자기가 얻은 것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이는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반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소리 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똑똑하다 맹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구분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여러분 잘 분별해 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거 빼앗은 게 아닙니다. 착취했나요? 전혀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부정직했다거나 악을 행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들인 배경에는 어쩌면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땀을 흘렸거나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통해 새로운 농법을 개발했거나 정당한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일 수 있어요. 악을 암시하고 있는데 뭐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오늘날 서민갑부나 성공시대에 출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정죄받은 이유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요. 그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교인으로 살기는 했지만 곧 물질, 소유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의 태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인 주권에 대한 거역이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 구체적인 뜻이 뭐예요? 베풀지 않은 거예요. 나눔이 없는 거예요. 넘치도록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없는 그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가? 주님은 왜 그걸 가지고 당신의 언약적 주권에 대한 배신이며 오늘 밤 당장의 영혼을 거두어 드려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막 싸우고 쟁취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봉토입니다. 봉토. 왕이 하사해 주신 그 봉토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끼리 해도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아이성 치러 갔다가 물같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쪽수가 많냐 적으냐 강하냐 약하냐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남쪽에 내려가서 전쟁할 때는 하늘에 태양을 붙들어 두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붙잡아 버리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결국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 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들의 조건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다. 이 땅에 내가 있고 너희가 있다. 내 건데 너희들에게 쓰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의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맡아 관리하는 일꾼이요 또 청지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지난주 보았던 11조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11조를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율법으로 법제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를 드리면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만드셨지요. 그죠? 그게 기본이고, 이외에도 부가적인, 오늘날 치자면 무슨 특별법이나 특례법 같은 건가요? 아주 특별한 제도들을 부가적으로 넣어주셨는데, 그게 레위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맡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 네 땅이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7년마다 그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 7일마다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7년째에는 그 땅에 농사 안 짓습니다. 근데 농사 안 지었는데 저절로 자라는 건 뭐예요? 땅 맡은 자가 있어도 가난한 자들에게 그저 가져갑니다. 자기 것처럼 가져갑니다. 내 땅이요 라고 못합니다. 주인이 못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가요? 그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가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한 번씩 무려 1년짜리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끼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려 1년 동안이나 고백하게 하십니다. 7년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 50년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땅을 원래대로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한 50년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급해서 땅을 좀 어떻게 처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당장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처분할 때도 영구적으로 땅을 못 팝니다. 그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 동안 사용권만 팔 수 있어요. 왜? 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만 내게 맡겨주신 희년까지의 기간이 25년 남았으면 25년 사용권을 팔 수 있어요. 근데 25년이 지나면 25년 동안 그 땅에서 내가 농사짓며 잘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희년이 딱 됐네? 그러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희년의 제도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이 땅을 소유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분이나 부의 편중이 나타나고 고착화돼서 그게 계급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두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밭이 이렇게 있어도요, 이 길가에서 손이 닿는 데까지는 아무나 뜯어먹어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객들이.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약자들을 향한 긍휼이 강하게 흐르는 사회였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부가 권력이 되지 못하게 막아두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형제다.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누구는 가난하게 되고 누구는 약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 사실을 주께서는 명확하게 이 제도들 속에 담아두시면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구원은 당신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즉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새롭고 영원하며 크고 절대적인, 다시 없는 최후의 마지막 언약이다. 이 의미가 다른 언약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이 존재하니 곧 우리가 그분의 언약 백성이며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생명이나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부와 물질과 소유와 생명,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는 소유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맡겨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